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대청년부 헌신 예배 이제 당회에서 한 목사님 뭐 이제 저기 해외로 가니까 선교 계획도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같이 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오늘 말씀이 아까 영상에 다 나왔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젊을 때 흥청망청 세상에서 놀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인생이 아깝습니까? 젊을 때 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렘넌트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오늘 사회 본 우리 유혜리 집사도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영국에 또 예전에 유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을 갑니다. 저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은 우리 렘넌트 놓고도 좀 기도 많이. 해외 나가면요 일단은 진짜 정신 없습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배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렘넌트들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그러니까 만 30살 이전에는 그 해외에서 한 2년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쉽게 나와요. 그냥 신청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 문화도 체험하고 우리 젊은 층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기 너무 좋다 그러면요. 거기 눌러 앉는 거예요. 이제 이민을 가버리는 거죠. 그런 비자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 비자를 활용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좀 겪어보고 자기 한계도 부딪혀보고 그렇게 하면서요.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그거를 알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맡은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렘넌트들 위해서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청년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비율이 대부분 언제 떠나냐면요 20대 때 떠나는데 20대 교회 떠나는 비율이 73%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교회에서 그냥 다니다가 이제는 뭔가 성인이 되고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누구 터치도 안 받고 20살 이상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복음이 있던 사람들은요 더 헌신할 수도 있는데 아닌 아이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때도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지고 창조주를 진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다락방을 하러 들어오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하고 또 택시기사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하는 복음이 내 마음을 너무 막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마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했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고 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을 놓고 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한 반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복음을 한 명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 비율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20살 때부터 신학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운동에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처음 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청년부에 교회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내 것이 돼야 된다. 내 교회가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내 교회가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나의 복음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자기가 가진 복음, 이 나의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다.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확신했다니까요. 나의 복음으로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나의 말씀이 돼야죠.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목사님은 떠들어라.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도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청년부에서 내가 하루에 한 번 강단 듣기 우리 실천해보자. 일단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교육자가 맞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하고 일하는 것 보세요. 종업원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헌신도 진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내 것이구나, 대청년부가 내 것이다 이러면요 달라진다니까. 사람이요. 마음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나이 들기 전에 이 청년회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 되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요. 기존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니 누구니 또 이제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냐고요. 유 목사님이 좋은 분이 전도운동을 끌어가지만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청년부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어요. 내 것이 돼. 교회가 내 것이 되고 대청년부가 내 것이 되고 하면요 헌신도 달라져요. 마음이. 이 전도운동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운동이 내 것이 된다. 관심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진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아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진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요 진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대에 진짜 좀 보면요 제가 옛날에 복음 전하는데 이 진화를 이제 배워나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 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하면요 각 그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쉽게 꺾을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진화가 심장이 먼저 진화됐습니까? 피가 먼저 진화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화론자들 완전 무너져 버린대요. 왜냐하면은 심장이나 피가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진화가 그러면 심장 먼저 됐냐, 피가 먼저 됐냐, 심장이 먼저 됐냐 이 말 한마디 하면요 진화론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마디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장과 몸 기능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때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예배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본 말씀을 전하면요, 이 전도운동이라는
전도운동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 미랄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첫 번째 미랄이 되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모든 그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실 따져보면요, 이 순교입니다. 순교의 역사라,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라고 할 만큼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중에 순교 안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근데 이 11사도 중에 한 명은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뭐 마띠아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 사도들이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하죠? 인도 가서 순교하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있겠냐?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라 그러잖아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클레멘트가 뭐라 하냐면, 야 예수님 한 분만 부인한다고 해라. 그럼 너 살려줄게. 클레멘트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냥 죽을란다. 내 일평생 나는 예수님 자주 부인해 왔는데 예수님을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죽겠다. 그러고 순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역사, 이 초대교회 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세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은 루터 칼빈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공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 번역 한다고 화형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뭐라죠, 천주교 신부들만 딱 성경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를 여러분 만민이 보도록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전에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났냐? 이 순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 밑에서 천주교를 대항하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쟁, 그 전쟁 있잖아요. 유럽에 있어요. 그게 다 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배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여러분. 종교 개혁. 제가 루터성 진짜 가봤습니다. 직접 차 끌고 갔다니까요. 독일에서 렌트해 가지고. 야, 진짜 그 좁은 데서 이제 성경 번역하려는데 사단이 나타났대요, 자기 말로. 그래서 막 집어 던졌다. 잉크 깨진 거기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볼링 하듯이 사단을 내놓고 루터가 공을 굴리면서 그걸 했겠습니까? 집요한 그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근대에서 보시면 여러분, 근대에 보면은 영국, 미국, 유럽 이런데 전도운동, 웨슬레, 무디의 전도운동이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배경에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국 교회에 100년 만에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서울에 가면은요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보면 듣는데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선교지 와가지고 부모님 따라 이제 왔는데 부모님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풍토병으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요. 또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애들, 그런 애들이요. 애들 무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내가 거기 보니까 프리메이슨 무덤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프리메이슨도 오는가 봐요. 근데 야 진짜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부모 따라 그냥 왔는데 여기서 풍토병으로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수많은 피가 있는 나라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의 배경, 생명운동의 배경에는 반드시 순교가 숨어져 있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전도운동에는 반드시 숨은 헌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헌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갔어요? 정시기도 하러요. 전도운동을 하려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첫 선교지를 딱 들어가면은 바울이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복음 받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가족 중에 반드시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 배경이 이 사람을 복음을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유니게, 로이스 어머니의 기도 배경을 통해서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 목사님 어머니 학교 보내놓고 유 목사님을 놓고요,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 어머니. 웨슬레 어머니가 웨슬레 보고 웨슬레가 이런 말 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데 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놓고 집에 막 불났는데도 그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집이 다 불타가 집이 없는데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뒤에 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반드시 이 기도의 배경. 유목사님 초창기 전도운동할 때 할머니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기도한다. 그 기도운동이요, 전 세계 전도문을 열었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헌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나는 이 교회를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런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몸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 나 돈이 없고 기도도 못하겠고 나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순회하면서 헌신한 캠프를 한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몸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 보면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번 몰래 오셔가지고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라 말 못하겠는데,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좋은 공기에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헌신들이 자그마한 이 몸을 하는 헌신들, 이걸 통해서 전도운동의 배경에 반드시 이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캠프를 헌신하든가 순회하는 헌신,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브리스가 그리고 가이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그 두 명이 거의 먹여 살렸다 할 만큼 하나님이 그냥 갑부로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 로마의 군용 텐트를 납입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대를 가지고 그냥 전 교회를 먹여 살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순교와 기도와 몸으로 헌신이죠. 그리고 물질, 이 헌신들이요, 다 뒤에 배경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헌신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1만 불 시대에 왔을 때 선교사님 10,000명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2만 불 시대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요 2만 명 나갔답니다. 선교는 절대 지출이 아니라니까요. 수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3만 불 시대 지금 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계속 지금 아직도, 제 친구 중에 한 명 또 나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쉽게 하면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헌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폴란드를 향하여 제가 왜 미랄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택했냐? 내가 폴란드를 향하여 미랄이 되고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온 찬양 중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제가 그 찬양할 때 약간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래서 폴란드 말이 여러분 그 러시아 말하고 비슷합니다. 폴란드어가 있어요. 폴란드어가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폴란드어,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헝가리,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 언어가 비슷해요. 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롬이잖아요.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라틴어 계열을 쓰고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보면은 루마니아 빼고는 다 이 슬라브어를 씁니다. 이걸 슬라브어라 그러거든요. 슬라브족 들어보셨죠? 슬라브어권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오늘 그 이제 뭐 작정서 때문에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 계획을 한번 좀 듣고 작정하면 좋겠지 않겠냐 그랬는데 작정서를 주보에 안 넣어가지고 다음 주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유목사님이 유럽 집회 때 이제 결혼식 메시지를 주셨어요. 프랑스 집회 때였는데 어떤 말씀 주셨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힙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하나님 가게 문제. 거기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그게 아마 루디안 것 같기도 하고 손짓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거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했느냐? 아시아에는 아직 제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폴란드의 동유럽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미랄 삼아서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강한 자의 집에 새가를 드는 강한 자 유럽에 역사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제가 일단 잡고는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년에서 한 3년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언어죠. 통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 준비도 좀 할 수 있도록. 아그네 사모님이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지금 구원의 길 그거 폴란드 말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막 이만큼 됐는가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해야죠. 제가 좀 해리까지는 안 돼도 우리 해리 집사까지는 안 돼도 영어는 조금 제가 제 감정을 표현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폴란드 말은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스파시바 이게 러시아 말이잖아요. 한다니까요. 진짜 막 말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인사말 있잖아요. 인사말도 좀 혀가 꼬여요. 체시치 이게 안녕이에요.
그리고 진더브레 이렇게 하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진더브레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러시아 말은 도브리젠이에요. 거꾸로 해요. 좀 달라. 이제 이게 다른데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언어를 놓고 이제 1년에 3년간 제가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그네 사모님 친척들이 많아요. 친척 형제가 많죠. 이제 오빠가 2명이나 있고 여동생이 4명인 원래 10명이었는데 3명이 벌써 하나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동생이 많아요.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 그래서 제가 가족들, 친척들이죠. 친척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쪽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바르샤바죠. 수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거기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한 2-3시간 가면은 브로즈와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한인들 엄청 많이. 우리 지금 삼성, LG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브로즈와프로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브로즈와프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음악을 유학 가는 사람들이 바르샤바나 브로즈와프로 한국에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연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놓고 순회할 수 있도록 저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파나마 선교사님을 이제 직접 1대1로 만나서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진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요. 비자 문제로 사단이 장난치고요. 주재원으로 왔다가 주재원 그만두고 새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루에 내가 들어가야 될 지역을 딱 해놓고 출퇴근하듯이 매일 순회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놓고. 근데요, 유목사님 집회 때 제가 이제 거기 파나마를 갔는데 와 40년 만에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40년 만에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은혜 받고요. 그 정글 복음화를 한 거죠. 완전 그 숲에 인디아 진짜 그 파나마 인디안들이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주스를 하는 데 있잖아요. 주스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그걸 앉아가지고 딱 듣고 있으면요 사람 미친대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만에 제자가 하나 나오고 둘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자마자 이제 약간 부담되는 거는 성교비도 보내고 말이야 다 보냈는데 빨리빨리 열매 맺고 나와야지 뭐 안 나와 이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주실 거라 믿고 가는데 여러분이 막 너무 큰 빠른 열매를 빠른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순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3가지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한 3년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이 사이에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꼭 내가 선교비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려면 아예 보내지를 마시든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저는 배경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현지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죠. 우리가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밤에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사실은요 미션홈에서 한 3개월 살다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체질을 바꿔놓고 나와야 이게 뭐가 되지. 체질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신학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좀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모님이 애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폴란드에 성교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꿈꾼 게 뭐냐면 하나님 유럽에 있는 나라별로 한 20개 정도 미션홈만 세운다면 유럽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 꿈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또 우리하고 집이 다르게 집이 좀 다 이렇게 단독 주택으로 좀 조금 크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집에서 성전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교 계획이고 10년 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계획은 이렇게 짜고 갑니다. 하나님 10년 후에는 내가 세계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까 신학생 그리고 중동 난민 복음화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 제일 처음 파송된 선교사님 누구냐면요, 마향이 선교사님이라고 이탈리아에 계신데요. 그 여자 선교사님 계세요. 저희 좀 친하거든요. 그 마향이 선교사님이 몇 년 선교를 막 오래 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열매도 많이 없고 별로 제자 세워진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늘 마음에 품고 이제 돌아와야 되나 한국으로 다시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유목사님 찾아가서 유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열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제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탈리아 선교사라고 이탈리아만 보고만 할 필요 있냐? 난민들도 얼마나 많냐? 난민 살려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터키 쪽에 있는 난민들이 막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자를 진짜 이 생명건 제자를 몇 명 찾아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키까지 들어가가지고 터키에서 또 복음운동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나 말하면 안 돼. 터키는 이슬람 막 그 예수 믿고 이러면 죽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터키에 들어가가지고 터키 사람들 난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된 사람들 통해 터키 목사님하고도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고 그 나라 선교사라고 그 나라만 복음할 이유가 아니, 전 세계 우리가 순회하는 그걸 꿈꾸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복음화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디옥에도 문을 열고 이방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시역 복음화도 다 안 했는데 무슨 다른 데 복음화하느냐? 그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동시에 전도운동을 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교 계획을 이렇게 잡고 가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교하지 말고 진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선교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선교사람들 많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안 되도록 그거를 거울로 제게 비춰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안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남미나 막 전 세계 그 순회할 때 원형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냐, 그 뒷배경에 돈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보여주기식이 될지 모르지만 지나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저도 그런 거 안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위기더라고. 제가 처음에 목포 왔는데 여러분 목포 적응해야 되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6개월 딱 지났는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동네 같아. 이거 우리 집이구나. 이제 이게 딱 마음이 오더라니까요. 확실히 다 적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 6개월의 고비가 있거든요. 그걸 딱 넘기고 나니까 이제 목포가 목포 말이 표준어처럼 들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우리 동네 사람하고 다 친척하고 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선교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매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영상 한번 봤는데 길거리에서 호주의 한 거리에서요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낙심도 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기 3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이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마디 갖고 전도했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요거 3마디 갖고 전도했는데 열매가 얼마나 일어났냐. 이 사람은 열매 없어가지고 늘 낙심했는데 인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복음 전하고 전도지 준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3년 동안 조사한 거 14만 6천 명인가가 예수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다락방 전도한다 그러면서 영접하면 목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보면요, 좀 내가 마음에 지금도 이분을 생각하면서 나도 열매 없어도 끝까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선교사 돼야 되겠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진짜 현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선교사님들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 할 때 다 오셨어요. 아그네스 사모가 이제 영국에서 폴란드에서 영국 건너가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럽 선교사님들은 아그네스 사모를 다 알아요. 그의 남편 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유럽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다. 진짜 그걸 느꼈습니다. 유럽을 살릴 신학교. 미국에는 여러분 RU는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고 갑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 보면서 러시아 선교사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10몇 명, 20명.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와 유럽 전 곳에 이 신학생들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계획 중에 얘기한 건데 3가지 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이것이 있어야죠. 예배 장소, 쉽게 얘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게 기도의 뜰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그렇죠? 이게 바로 문화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제가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 친구거든요. 그 멜번에 있는 친구 있는데 그 누구지 우리 권사님 아들이 그 멜번에 있다 하더라고요. 네, 내가 물어봤어요. 야, 게스트 하우스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스트 하우스는 하지 말래. 이 선교하려면 게스트 하우스 하면은 손님 받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화센터는 그냥 게스트 하우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좀 이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 이런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이제 미션홈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의 대부분 우리 달방하는 교회들이 이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또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준비. 언어를 놓고 통역을 할 수 있을 만큼, 통역 또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현장과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게 미랄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 목회자는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떠날 준비 3개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헌신이 많은 사람, 오늘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살리고자 하면요, 내가 완전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오늘 미랄, 저는 유럽과 현장과 우리 대청년부와 모든 현장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미랄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318 영적 서밋 318명 가병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있게 자꾸 목포 복음화도 하고 세계 복음화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와 또 세계와 현장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